오늘의 삶이 영원을 지배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고 나면 선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요. 거꾸로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어요. 이게 거꾸로 될 수가 없거든요. 선한 것이 악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이 선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선을 행한 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악한 열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사소하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행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때가 되면 악한 열매를 맺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악한 행위로 인하여 악한 결실을 맺어서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상병 때였어요. 한 20개월 근무할 때에 우리 부대에 물병장이 왔어요. 이 물병장이라는 것은 한 8개월 정도 훈련 마치고 막바로 짝대기 4개 병장, 계급장 달고 오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군대는 짬밥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개월을 해서 상병 달고 있었으니까 이 병장이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8개월 훈련 받고 나보다 높은 그 병장 계급장 받고 와가지고 으스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놀리고 괴롭게 했거든요. 나와 더불어 같은 동료들하고 그렇게 악한 행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어요. 근데요,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사단 본부에 유격훈련을 들어갔거든요. 이 유격훈련 들어갔더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친구가요, 유격훈련에 조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나 달라요? 유격훈련을 뭐 세게 하는 거죠. 그냥 오전에는 그저 PT 치료하고 그냥 큰 PT 치료를 막 해대고, 그리고 힘이 다 빠진 상태 속에서 어떤 코스를 가게 되어지냐면은 공중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를 건너고 그 밑에는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 흙탕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코스에서 이 물병장이 조교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유격하고 이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가니까 이 조교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지 그러는 거예요. 그 조교가 명령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시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잠수합니다. 잠수 이러는 거예요. 손을 딱 넣으니까 물속에 퐁동 들어갔죠. 그랬더니 여기서 자 이제는 물속으로 하강합니다. 하강!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 코스만 오면은 이 물병장이 나를 기억했다가 그러고 진짜 물병장답게 나를 물먹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야, 이게 세상 이치가 이러는 거구나. 언제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자칫 악을 범하면 그 악한 것이 나에게 큰 해가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분리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분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선을 행한 자의 결론은 어떻게 나고 악을 행하는 자의 결론은 어떻게 나는가.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 속에서 쌓아놓은 것이 어떤 결과를 맺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의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이 그들과 싸움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려 한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기서 이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짐승이 올라오는 할 때 그 올라온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바 바이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바 바이논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올라가다라는 그러한 행태의 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는 형상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한국말에 뭐 그냥 짐승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토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짐승, 그러니까 익히 알 수 있었던 거, 익히 경험했던 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텀네스, 끝이 안 보이는 거. 그 끝이 안 보이는 그곳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이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고 또 죽이려고 한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언과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들. 근데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충성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악하기 그지없는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짐승의 출처가 바탐레스라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짐승의 속성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속성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그 큰 구렁텅이 거기서 이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짐승의 속성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욕망이라는 거, 들끓어 오르는 그것이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어요. 잠언서 30장에도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으니 다오다오 하는도다. 족한 줄 모르고 족하다 아니하는 선옷이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땅을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한 줄 모르는 불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수월과 아보다는 만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바탐네스라는 무저갱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짐승이라는 이 악한 영은 어떤 영이냐? 이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지옥의 불에 끌어들이고 지옥의 불에 들어서 그냥 고통 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짐승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비트. 이 짐승,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하이네가 확 달려들어서 먹잇감을 딱 잡으면 그냥 사정없이 목덜미를 그냥 갖다 물고 그냥 물어뜯어가지고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그리고 먹이를 잡는 그 모습 보신 적 있죠? 이게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후회가 없어요. 끝까지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기에 무슨 후회도 없고 요만한 동정심도 없는 것, 이것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려 하고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물어뜯기고 지금 고통당하고 죽어나자 빠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할겠냐? 그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렇게 물어뜯기고 저렇게 처참하게 이런 꼴을 당하게 하나?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당하신 적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악한 자를 막아주시지.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악한 자를 탁 쳐서 그냥 멸망시키시지. 왜 그런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꾀를 가지고 악한 것을 행할 때 그 악한 것을 방치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악한 것을 가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악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에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8절 후반부에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죽은 곳이라 그랬어요. 곧 그들이 죽은 곳이 다름 아닌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곳에서 이 두 증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안겨주는 내용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이 두 증인이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죽었으므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증인의 대표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자, 율법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그 율법이 죽음으로 뭐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의 기능이거든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 율법에 의해서 성경에 히브리 말로 락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락함이라는 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 락함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남녀가 간음의 죄를 저지르면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에게서 돌로 맞아 죽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여요. 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돌멩이 가지고 쳐서 죽이는 것을 락함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락한 제도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정죄하고 우상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 누가 나를 변할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 앞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율법에 보면은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인데 돌로 쳐 죽이라 하더이다. 그러니 선생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 무엇을 쓰셨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춤거리며 하나 둘씩 물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러가는 모습을 보고 땅에 허리를 숙이고 또 무언가 썼더니 다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치러 가던 자들이 어딨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은혜롭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락함 제도에 의해서. 근데 그 율법이 예수 안에서 녹아졌더니,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이 죽었더니 뭐가 나타나요?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게 되어지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율법의 기능에 의해서 내가 저지른 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그런 죄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사멸되고 용서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행한 것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관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두 증인 중에 하나, 엘리야, 예언이 남아있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고 예언의 증거의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십자가 앞에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두 증인이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곳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 중 하나인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예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실제, 리얼리티,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시리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이루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내가 떠나면 그가 너에게 오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혜사,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돕는 자, 카운셀러,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성령이 너에게 와서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예수 안에 너희가 살 것이다. 예언의 성취가 되잖아요. 실제가 되어졌잖아요. 예언의 실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언이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나?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증인들이 큰 성 길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0절에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저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왜 기쁜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로워요? 죄 짓는 그들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두 증인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죄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두렵고 죄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막 그냥 고통을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찔러대는 그 두 증인들의 외침이 귀가 따가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어요. 짐승의 사주를 받아서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사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하고 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리고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저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우고 살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그 양심, 그거 없다. 그리고 심판의 주가 어딨냐? 이 세상 사는 것이 다지, 뭐 이 세상에서 뭐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 다지 무슨 뭐 예수가 뭐를 와. 이러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는 욕망대로 살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고요, 요즘.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그게 뭐가 어때?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여기는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세계가 썩어가고 있어요. 세상에나 아니 꼭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도 되고 걔하고는 왜 결혼 못해? 어떤 놈은 미친놈이에요. 걔하고 결혼해요. 걔하고 결혼하면서 걔가 내 평생에 내 아내래요. 그리고 걔한테 키스를 하는 그런 모습들. 여자도 그래요. 나는 평생을 이 걔하고 같이 살겠다. 그래서 걔하고 결혼하면서 걔에게 입맞춤하는 이런 악한 것들. 이것이 현대인들이에요. 두 정인의 외침을 괴로워하고 그 외쳤던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 죽인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 시대의 현상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임박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방치하냐?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기를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죽음이 때로는 세상 사람 관점으로 볼 때는 무력하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복된 것이 여기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보니까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네.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나서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였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헛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절대로 사라지잖아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악한 일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행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상급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 두 증인이 죽어서 큰 성의 시체로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오랜 기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3일 반 후라는 요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인생에 나타난 것이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경점에 너희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리라. 죽었으나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너희도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임하니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그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들도 다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기를 원하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큰 지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기반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낙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들의 산성이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졌던 그 모든 것, 그것이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죽은 자가 7천이었더라. 이 죽은 자가 7천이었더라. 그 지진으로 죽은 자가 7천이었더라. 이때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7천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한 개인이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7천이라.
한 개인이 아니라 7천이라는 묶음으로 얘기를 해요. 이 옷이라는 것도 싼 옷은요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한 무더기 그냥 큰 무더기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근에 얼마로 팔는 것처럼 이 멸망의 때가 되어지면은 내 생명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내 생명의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해변가에 떠밀려오는 떼죽음 당하는 수많은 물고기처럼 그 한 개인이 한 개의 무더기로 나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자랑하고 나에 대한 뭐 자부심이 있고 나에게 대한 뭐 자존심이 있고 나에게 대한 무슨 프라이드가 있고 뭐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거예요. 기반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7천이었더라. 떼죽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 그랬어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하늘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냐. 누누이 말씀드린다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슬퍼당하고 그것을 억눌려서 그래서 위로받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천국의 연속성에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고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해하고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것이 다 사라지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 성령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삼으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자는 화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겠다 하고 명철 있다 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가 기준이 어딨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러한 환경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시키는 그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뭘까? 이 십자가를 언제나 내 마음속에 들이우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거든요. 자, 십자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늘 드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별거 아닌 것이라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번은 식당에 갔다가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쑤시개가 흔합니다. 옛날만 해도 이쑤시개를 그 대나무로 깎은 거 그거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몇 개를 가져갔어요.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는데 이게 찔리는 거예요. 야, 넌 그 집에서 하나 쓰라고 그랬지. 그렇게 며칠 쓸 것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 너 탐심 아니냐? 아이 걸어가는데 자꾸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 탐심인데 탐심이 우상숭배고 욕심이 죄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하는데 너는 별거 아닌 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그걸 가져가냐? 가져가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다시 가서 그거를 반납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 사는 거라니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찌를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것이 예수 십자가를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이거를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염려가 되고 야, 내 앞길이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 건데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염려하고 근심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서 그걸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야,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중에 집값은 이렇게 뭐 그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그냥 막 그런다는데 나는 어떻게 장래를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앞길에 살 집도 준비해 주시고 내가 생활할 수 있던 거를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나는 염려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염려하고 근심한 것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수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죄라도 그 죄가 성령을 통하여 내게 그것이 찔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사는 거, 이것이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현재의 삶을 영원한 천국과 잇대어서 그렇게 연결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결과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현재의 삶이 영원한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이루어질 건데 나는 예수 안에 죽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력을 받아주시고 은혜로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